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저희 몸과 입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월은 추수감사절이 껴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을 감사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물과 사람에게서 서로 같은 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먹고 산다는 것과 또 생식의 본능과 생존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는 달리 동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찾아 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사상이나 깊은 사색이나 철학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동물에게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일찍이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초라한 음식, 가난한 사람의 식사인 그 최소한의 양식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떡이 생겼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하는 그 마음에 바로 축복의 씨가 깃들여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하였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께 3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가 과거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의 아버지 앞에 죄송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죄악 세상과 보타여 살던 탕자인 나를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흑암의 건세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빛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일들을 생각할 때 모두가 아버지께 진실로 감사할 것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서 감사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신앙과 교양의 결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들을 어둠의 건세에서 건져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벌써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만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옷을 입거든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감사해라. 또 밥을 먹거든 농부의 노고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의 위로를 받으나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범사의 불안과 고통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축복을 받는 문을 여는 열쇠라면 불평과 불만은 축복의 문을 잠가버리는 자물쇠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일의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거품과 같은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한심스러운 우리 인생들이 많으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영생복락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만 죄악 중에서 구원해 주신 어제의 긍휼하심을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 가지 복으로 채워주시는 오늘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천국 소망을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위해서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차원 높은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가신 천국으로 나도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내일의 소망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와 화평과 안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는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해서 그 평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성도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평강을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온전한 평강의 나라를 이루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과 사랑과 평강의 은혜를 넘치게 주셨으니 성도는 마땅히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성도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후의 덕목인 것입니다. 16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면 더 확장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덕목들도 가르쳐지고 전파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완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덕목을 온전히 맡거나 실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먼저 서로에게 스승이 되며 서로를 건면하여 온전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들 중 하나는 찬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교육과 권면과 전도도 하여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리스도인이 영위하는 신앙생활의 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높이는 결정이며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이 말뜻은 에베소서 5장 20절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로 그리스도인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징표이자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언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언행에 축복을 받는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만 제약 중에서 구원해 주신 어제의 긍휼하심을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미네소타주의 이야기입니다.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친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농작물은 전멸하고 대경제공황에 빠졌습니다.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스버리 씨는 모든 주민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몸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기회를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모든 주민들의 감사 기도는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은 들판을 덮었던 그 많은 메뚜기 떼가 전부 죽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결론은 설명할 길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그 원망하는 신자가 되지 말고 우리 온 성도님께서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이 일상화되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